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죄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글쎄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길 바라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이고 평안함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즉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 속죄제, 화제, 번제, 여러 절기를, 여러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 율법, 너와 나와의 언약의 말씀인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고 평강하게 너희가 살 것을 원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레위의 언약이란 건 그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회생활, 어떻게 부부생활, 어떻게 거룩한 생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그 죄를 덮고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레위와 맺은 레위에게 준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레위의 자손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대로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습니다. 율법 말씀의 언약대로 그들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특별히 오늘 말라기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병든 것,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당시에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저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백성들에게 축복해도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그들은 생활할 수 없었어요. 생활도. 왜?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가 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제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줘서 백성들이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거든요. 안 되니까 그들은 받질 못하는 거예요. 축복해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을 통하여 가르침 받고 인도함 받은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의 이 종교인들, 목회자들, 말라기서는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 목사들이,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드려야 할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절기의 제물에 똥칠하고 똥이 제거됨을 당하듯이 너희도 제거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레위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의 언약. 성경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제사장, 너희 목사, 너희 목회자들 세운 것, 제사장 세운 것 왜 세웠는지 아냐? 나의 말씀, 율례가, 내 생명의 말씀이 항상 너희에게, 항상 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다. 직분을 준 거다. 말씀을 수종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목사로 세운 거다.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책망했어요.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왜 이 레위의 언약을 너희에게 맡겼는지 아냐? 그 아냐에 대한 퀘션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레위의 언약을 제사장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맡기셨나요? 왜 맡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레위의 언약을 맡겼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을 레위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경외란 뭐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외경심을 갖는 거예요.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조폭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고 한번 치고 감옥에 갔다가 오지 뭐. 금융사고 한번 치고 10억 벌고 감옥에서 한 몇 년 살고 오지 뭐. 이렇게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국민들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야말로 법치 국가가 될 수 없어요. 말라기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법인 율법, 레위의 언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상품은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하고 빼놓고 하품만 갖다가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었고 또 백성들,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 눈 감아준 것이 당시의 제사장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제사장도 성도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레위의 언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했다라고 이런 거 드리라고 말씀했는데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곳, 눈먼 곳, 품질이 안 좋은 곳, 그걸 가지고 와도 그냥 받고 제사를 드려주고
백성들이여 죄가 다 허물이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옆으로 찔러주는 돈 받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었고 백성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말씀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성도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했으니 제사장에게 생명, 평강 있었을까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그들이 생명이 무언지 알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안 살아가요. 생명이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관계 잘하고 세상으로 잘 나가면 그게 생명인 줄 알았지.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 시대에 때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무엇을 건강이고 생명이고 무엇을 평강이고 평강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을 보장이라고 생각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 준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때론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싸울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과 싸울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진멸은 헤렘이거든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 양과 가축은 다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통나가지고 책망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이거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라고, 제사할 때 쓰라고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지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싸울 때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울도 왕이라면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백성들이 갖고 왔어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 헤렘, 다 진멸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걸 다 뭐예요? 받아서 자기 집에 그걸 보관한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줬는데, 레위의 언약을 줬는데 그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경외하고 두려움도 인지적으로만 하지 말고, 인지, 치매 걸린 분들이
인지는 있더라고요. 인지. 가까이서 보는데 인지가 있어요. 심해가 심한데도 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은 못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레위의 언약을 지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잖아요. 치매가 안 걸린 이상은 인지하잖아요. 인지를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인지를 넘어서 예위의 언약대로 살아가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레위의 언약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옥죄게 하려고 그 말씀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레위기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쭉 거기엔 제사법에다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을 주신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레위의 언약, 율법을 십계명과 제사법과 절기와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을 해석해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레위 언약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언약은, 카바난트,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이 약속이 아닙니까? 그 약속은 지키라고 준 거고, 약속은 지키려고 약속하는 거예요. 초기의 레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또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초기의 레위인들, 초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 언약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바로 레위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가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해. 나 주님과 난 동행해. 나 예수 동행하는 나 삶을 산다. 예수 동행 일기도 쓴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다가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거 예수와 함께 밥 먹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와 함께함입니다. 함께함이에요. 초기의 레위인들, 초기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또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뭐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누가 백성이 동행합니까? 목사가 동행하지 않는데 누가 성도들이 동행을 다 하겠어요? 안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뭐. 설렁설렁 합시다. 뭐 목사님 은혜로 합시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어디 아래에서 헛되다고요? 해 아래에서 모든 수구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이것을 잘 감당해야지.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왕은 당시에 나라를 통치해야 됐어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여인을 많이 두고 농장하고 세상적인 공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솔로몬이 다 했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쾌락, 즐거움, 재산, 명예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다 한들, 경외하지는 않는 삶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300%, 500% 여러분 수익을 얻은들, 장사해서 법절로 수백 배의 여러분 얻은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레위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말씀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자신도 먹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의 언약을 주셨고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시대 전에 초기에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6절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입에는, 레위인들의 초기의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초기에, 레위인들이 초기에 레위의 언약에 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었어요. 먹고 소화시키고 백성들도 가르치고 책망하고 말씀을 먹였어요.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말씀을 안 먹고 백성들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 그러니 백성들에게, 그러니 성도들의 심령에, 성도들의 삶에 생명과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고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강과 평안은요, 안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 3서 3절 4절 거기에서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가 기쁘다. 그것이 너희의 영혼이 잘되는 거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생명도 풍성하고 평안하고 건강도 하고 너희의 삶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그 초기에는 이 레위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는데 말라기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목사는 어떤가요? 목사는 정말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에서 생명을 충만히 채우고 그렇게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안 하면은 책망도 하고 왜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은 받는가요? 네, 그렇게 하시죠.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본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평강과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못했고, 오늘날 그 말씀을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도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해야 돼요.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말라기 때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어요. 저주가 뭐예요? 생활비가 없어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데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적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되니까 저주의 삶을 살아가니까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 안에서 저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가실 때 제사장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비춰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8절과 9절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십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때 설교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8,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야 되고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고 갈망할 때에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항상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주일날 나와야 되고 기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된 충족이 안 돼서 서로 간에 충족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예배 때 나올 적에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은혜 받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현현하실 텐데 그걸 내가 만나야 돼. 그 은혜 갈망,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귀를 열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오늘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할 거야. 당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멸시함을 당하고 있어요. 천대를 받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성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레위의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은요,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평강을. 그럼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가정도 달라질 거예요.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신랑이요 교회를 신부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요,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할 때 참 중요해요. 혼인서약한 모습으로 가정생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정은요,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요, 순결하고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이 언약, 이 언약을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이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더욱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